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요즘 아주 단풍이 아주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좀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 위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닷속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께서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시고 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흥미를 더해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곳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대를 이어서 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는 달리 대단히 융통성이 없고 아주 아집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파들로부터 존경심을 잃어가고 서서히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기에 르호보암과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마리아 땅을 기점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왕족, 즉 이스라엘이고 이곳에 10지파가 여기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남은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남왕족 즉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쿠데타로 세워진 이 북왕족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쿠데타로 말미암아 60년 동안 그 정권이 7번씩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번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같으니까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모든 왕들보다 참 악한 왕이었다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그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악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페르키아의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로서 그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로 들여와서 이스라엘 전역의 산당을, 바알신 산당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 암흑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데요. 길라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있으리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슬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참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마비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과 같은,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참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나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일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가다가 아합 왕의 군대 대신이었던 오바다를 만나게 되고 그 오바다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그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이유와 원인을 알기 원한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신, 여기에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여기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영을 내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기 보면 두 의견 사이에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견인가? 열왕기상 1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니,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하는 말은 너 때문에 너가 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의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자, 바로 이 두 의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때문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때문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때문이냐 바알 때문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계속 21절 말씀 보세요.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아니하네. 여러분, 이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뭔가 대답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 저들이 그만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그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 하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자신이 갖고, 그리고 그것을 각각 각을 떠서 각각 자기 신들 앞에 신들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걸 결정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다 동의해요. 24절입니다.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니니 불로 응답하신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니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에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을 뜨고 저들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 27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말처럼 저들의 신이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낮잠이 들었던지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어때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녁 때까지 저들의 관습에 따라서 온몸에 칼과 창으로 막 몸을 긋고 피를 흘리고 목이 터지라고 외쳤는데도 전혀 묵묵부답이에요. 여러분, 왜 저들의 신은 묵묵부답이었을까요? 저들의 신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냥 우상 단지였기 때문에, 그냥 호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동안 무너졌던 여호와의 여기에 닭을 수축하고 다시 세우고 그곳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한 번 붓는 게 아니고 3번씩이나 부어요. 그러니까 물이 도랑을 이루고 흘러갑니다. 아니 마른 장작에 불 붙이기도 어려운데 그다음 물까지 부은 거예요. 그렇게 3번 한 후에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36절 중반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계속 37절 이하에 보면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며 38절입니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이렇듯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와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갈멜산의 그 위대한 승리 후에 나타난 이 아합 왕의 태도와 이 엘리야의 태도부터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아합 왕의 태도부터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여기에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 경배하고 그동안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왔던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헌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왕을 보면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섬겨왔던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전부 허상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목격하고도,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기 참 신이고 엘리야만이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회개했다고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대목에 한 구절도 없어요. 아니, 오늘 보면 여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18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 먹으라 그래요. 먹고 마시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 말을 들었다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참 저버리고 참 우상을 섬김으로 이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림 속에 허덕이다 기근 속에 허덕이다 이 죽어간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참 회개하고 자기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야 됐을 텐데 근데 아합은 그냥 다만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되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믿을 만한 어떤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인 귀가 둔해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을 보세요. 그가 과연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 그 역사를 보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건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 말씀 좀 쉽게 해석하면요, 아방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아합 왕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상 22장 여기에 35절 이하에 보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저버리고 전쟁터에 연합해서 전쟁터에 나갔다 그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흘린 피가 엘리야의 예언처럼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어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항상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 엘리야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봤듯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이 놀라운 여기에 전쟁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을 기손 시대로 데리고 가서 다 처형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얼마쯤은 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해냈구나, 이제 좀 쉬고 이제 좀 즐기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 이런 종류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 18장 4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놀라운 승리에 도취되거나 오만하거나
잠시라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승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사실 여기에 엘리야의 위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1장 38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입니다.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로 갔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에요. 큰 비예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한 번에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면하고 교제하고 정상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 아니면 우연이다, 어쩌다가 그냥 없어질 때가 됐으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 이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오늘 이 아합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엘리야가 두 번씩이나 한 번은 불로 한 번은 물로 역사하시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전 사실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 여기 찔리든 가시에 찔리든 어떤 사람이 못에 찔리든 상관없이 가시에 찔려 있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못에 찔린 사람은 아파 죽겠다 해도 내 이 손톱에 박힌 가시보다 아프지 않아요, 나한테는. 근데 참 이 선생님이 이 척추에 수술하고 막 이러면서 신경을 누르고 엄청난 아픔 속에 저분이 큰 눈만 뜨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 이 고통에서 건져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놀랍게 이렇게 우리 선생님 이 앉아 계시고 불편하시면 일어나셔도 되고 다니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전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첫 번째,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어느 날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가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전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비가 올 징조라고는 0.001%도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누구 약 올려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판에 빗소리가 있다 비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기였다 죽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계속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싹 여기 갈멜산 띠에 올라가서 땅에 물을 여기 땅에 부러뜨려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내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응?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진 것이 응답이에요. 자, 우리는 그 사실을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세요.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이 그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째, 누구든지. 첫째 뭐라고요? 누구든지. 둘째, 무엇이든지. 셋째, 얼마든지. 자,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주님은 요한복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무슨 자식 문제든 돈 문제든 내 이빨이 아픈 이빨 문제든 눈이 아픈 눈 문제든 귀가 멍한 귀 문제든 코 문제든 상관없다.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
그에게 주시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누구든지 사람 구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면 얼마든지 주신다 이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대단히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요? 구체적인. 즉 엘리야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아니오고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자,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니오고 또 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면 막연히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네 마음 알아. 그럼 끝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노트에다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날짜,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응답이 되고 응답받은 날짜, 신앙일지를 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신앙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여기 열왕기상 18장 43절과 44절 말씀 보세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며. 우리 여기에서요,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참 끈질긴 기도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였다.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서 그런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짧아야 되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 설교도 짧아야 돼요. 대표 기도도 짧아야 돼요. 예배 시간도 짧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옛날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여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한도 뼈가 부러졌는데도 붙들고 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어요. 기대와 확신을 가진 기도였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44절에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 가소서 하니라 하라 하니라. 자, 이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해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고.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되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옛날에 시카고에서요, 아주 이상한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 소송은 교회 옆에 큰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우리 술집이 망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웃지 못할 사실은요, 그 교회의 변론입니다. 그 교회가 뭐라고 변론했나 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재판에서 그 판사가 내린 판결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 말로 이런 거예요. 술집 주인 믿음 짱, 교회 성도 믿음 꽝. 자기가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믿음 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기록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도 충분히 넉넉히 충만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셨고, 참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이 선생 통해서도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선생님 우리 다 건강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고, 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참 두 내분을 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선생 내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저들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저들 안에 역사하심을 체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 살면서 참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기적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361장 찬송가 361장
고난 내 마음에 기쁨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친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다 고난 삶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근심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 한 주간 세상에 살 때에 아버지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멋있게 신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